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 8절 작은 누이를 위한 신부 사역 1편 아버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노래는 술람의 그 오라버니들이 부른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 과거 술람미 여동생이 어릴 때 그 누이 술람미의 그 영적 성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했던 노래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술람미 오빠라는 사람들은 그 누이 동생 술람미 기억에 남는 것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존재들로만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술람미가 어렸을 때 술람미 오빠들은 아직 어리고 철이 없는 술람미의 장래의 혼인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술람미를 시집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죠. 아마 이런 오빠들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술람미로서는 자기는 오빠들이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존재였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의 오빠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육적으로 오라버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녀가 신앙이 어렸을 때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고 율법신앙 시절에 머물던 시기로 율법적인 영적 지도자로부터 받은 율법적인 경건주의에 강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40일 금식이라든지 천일 철야, 일천번제, 작정헌금, 산기도 이런 것을 지도한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지도자 오빠들은 술람미에게 있어서 상처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먹을 것도 절제하라고 하고 말하는 것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생각하는 것 작은 행동 하나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술람미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지도하는 그런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람미가 출가한 후에 이제 술람미가 친정에 와 보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작은 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술람미는 자신의 오라버니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야. 왜? 그러한 지독한 율법 학교의 영적 훈련을 통해 비로소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참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누군가? 첫째,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작은 누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신앙에 조그만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오면 두려워가지고 아직 연약한 신앙으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가 작은 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이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작은 누이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처녀들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 어린 누이입니다. 작은 누이.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못 채워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지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배척을 받으니까 직장 같은 데서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하는 거 부담스럽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고 현실과 타협하는 성도가 작은 누이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누이는 아직 신부 단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작은 누이는 환난이 올 때 그것을 믿음이라는 파도를 타고 반응하면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정부 관리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좋아서 받아들였지만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감히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 작은 누이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아닌가 하고 자신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를 관리 중에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네 번째, 작은 누이란 아직 율법 신앙에 매여 있고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행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이 작은 누이다. 그런데 이제 술람미 신부는 이런 작은 누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많은 물을 덮친다 할지라도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홍수라는 건 세상의 죄악의 홍수죠. 바벨론 음녀가 주는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완전한 주님과의 사랑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탄과 죄를 멸시하는 멋진 주님의 신부로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은 누이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 술람미 같은 그 주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그런 은혜가 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죄들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한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이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꼭 그런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이 못 박기 위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한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주님은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를 원수로 생각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의 새 번역은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 신부가 죄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령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진리,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됐다는 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회복된 주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됐다는 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됐다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을 멸시하고 승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부의 영적인 상태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던 옛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창세기의 원시복음을 성취한 단계. 물론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주는 죄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만약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혹여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불안과 초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은근히 염려하고 은근히 불안하고 초조를, 물론 그걸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주는
그 원수의 머리를 깨는 게 아니라 그 원수하고 동고동락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 원수의 생각을 짓밟아서 던져버려야 되는데, 불평, 원망, 짜증은 이게 원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원수 거죠. 근데 그거를 생활 가운데 그냥 즐기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사단하고 같은 종류가 되는 거야. 예. 그러나 우리가 죄를 멸시함으로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멸시하고 짓밟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신부라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숙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는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아직 어린 누이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케어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이는 거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가서 8장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은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했고. 자, 청혼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로 주님으로 청혼을 받는데 누이가 작은 누이들이 유방이 지금 오는 거예요. 육적인 유방이 아니라 영적 유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유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유방이 없으면 주님의 신부로서 쉽게 어디간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두 유방은 항상 믿음과 사랑이라는 영향을 골고루 섭취해가지고 그것을 품어 있다가 그것을 어린 누이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걸 또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조건에 대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의 오라버니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을 공급하기는커녕 자신도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허약체제. 그래서 유방이 없는 믿음과 사랑의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의 모습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어린 누이들, 어린 신자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젖을 공급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생님이야. 그러나 아직 어린 신자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는커녕 아직 유방이 없다면, 영적인 유방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의 오라버니가 뭐냐,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 심령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까 하고 그를 도와줄 방도를 찾는 것인데, 이 말은 술람미 신부가 어렸을 때 그녀의 오라비가 한 말을 좀 기억했던 말로서
작은 노인은 영적 심령이 유약한 어린 성도로서 영적인 유방, 즉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신부는 아가서 7장 3절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암사슴의 쌍태 새끼라는 것은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똑같이 쌍둥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 낳는지 느꼈는지 모르죠. 똑같아, 쌍둥이가. 이게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성분이, 두 유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믿음을, 이런 교훈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런 바탕 위에서 나는 사랑이, 이것이 성숙한 신부의 두 유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옥신각신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의 유방과 믿음으로 역사하는 유방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유방은. 믿습니까? 또 에베소서 6장 23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부의 영적 유방은 한쪽은 평안, 한쪽은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어야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 할렐루야. 흉배라는 거야. 전쟁이 날 때 화살이 오는 거를 가슴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슴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데도 항상 믿음과 사랑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에요. 사랑만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 균형된 신부가 주님 보기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신부는 많은 영적 성장,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그 영적인 오라버니들, 영적 지도자들, 영적인 목사님들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뒤에 따라오는 주님의 신부들의 후예들,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상처로 생각했던 영적 지도자 오라버니들의 이런 훈련과 통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녀의 순결과 건강과 미모와 왕후에 합당할 만큼 예절과 언어와 영성과 인품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또 어릴 때, 술람미가 어릴 때 술람미를 강제적으로 포도원으로 내몰았어요. 포도원이라고 가서 뭐 포도 따는 게 아니라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 지도자들이 어린 성도들을 막 교회로, 부흥회로, 뭐 성경 학교로, 뭐 무슨 뭐 교육으로 이렇게 할 때는 술람미가 힘들었어.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안 했다면 오늘날 술람미가 왕의 신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왕이신 주님의 신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예. 왜 오빠들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술람미를 강제로라도 막 끌고 왔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순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포도원인 교회에 왕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해서 여러분을 만나주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 여러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왜? 왕이신 성령님, 왕이신 주님이 이 포도원인 교회에 와야 만날 수 있다 이거야. 믿습니까? 왜? 그래서 여러분을 중매시키려고, 왕이신 주님과 혼인시키려고. 믿습니까?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집중하세요. 근데 술람미는 그 당시 철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귀찮았어. 아,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응? 그런데 이제 술람미가 이런 영적 지도자들 오라버니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그동안 그런 오라버니들이 배다른 오빠들의 가혹한 학대로만 느껴져 오해를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지난 시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한 신부가 되어 믿음과 사랑이 연약한 어린 누이 같은 신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과거 우리가 영적으로 작은 누이였을 때 우리를 지도한 영적인 오라버니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